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픔을 토로한 사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픔을 토로한 사람. 지난번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이었다면 오늘은 욥기 3장 자신의 아픔을 토로한 사람 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초중고등학교에 다녔을 때에 학교 앞에는 문방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 거기에 문방구에서 쉽게 가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 주변에 문방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이들을 한국에서 1학년만 키웠기 때문에 1학년 1학기만 다녀서 잘 모르는데 외국에 보니까 아주 꾸러미로 준비물이 다 학교에서 나오니까 거기는 문방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어떻든 한국에는 해마다 문구점이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저출산의 위기 가운데에서 문구용품 회사들은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펜을 하나 들고 있어요. 이 볼펜이 무슨 볼펜일까요? 모나미 볼펜입니다. 몇 년쯤 이 회사가 이어졌을까요? 누가 70년이라고 그러셨죠? 아닙니다. 60년이라고 하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60년이라고, 저는 60년이라고 썼는데 모나미 회사가 60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60년간 이 모나미가 볼펜을 만들었는데 이 모나미 회사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는 내용들이 모나미 153 브랜딩이라는 신동호 씨의 책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153이라는 게 뭐죠? 제가 한번 센치를 재보려고 했더니 제가 요새 핸드폰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게 있잖아요. 15cm까지는 딱 잡았는데 손이 막 떨리니까 이게 잘 딱 포인트를 못 잡았어요. 153마리의 물고기 그리고 15.3cm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의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 모나미 볼펜입니다. 그런데 이 모나미 볼펜이 필기구에 국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글로만이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펜을 표현하는 도구뿐만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이 생각을,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생각을 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 모나미 볼펜이 쓰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는 그러한 용도로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글씨를 쓰는 게 이 용도가 많아지겠어요? 아니면 색칠을 해가지고 그 공간을 채우는 일에 더 많이 사용되어지겠어요? 당연히 색칠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일에 이 모나미 볼펜이 잘 사용이 되어서 재정의했다는 거예요. 이 회사의 용도와 목표와 비전을 새롭게 정의하니까 위기 가운데에서 저출산에서도 뭔가 새로운 회사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그렇습니다. 맨하탄의 랜드마크였던 웨스트파크 장로교회가 성도의 수가 급감해서 교회를 유지하거나 보수할 여력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는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성도들에게 복음의 열정이 불타올랐을 텐데 그 당시에도 복음은 복음이었고 위기와 성도의 수가 감소되는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은 동일하게 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의 본질과 능력들을 회복하는 것이 위기 가운데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주님의 물음은 동일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능력은 큰 교회,
아주 유능한 목회자가 있는 그 교회에서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개척교회든 삼각교회든 반지하교회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모이고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확신이 있다면 그 속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 마치 베드로에게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는 권능을 베풀어 준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위기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체성.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된 존재이고, 주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임을 알고 우리가 선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생각을 바꾸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 정책당회와 같은 그러한 회의를 장로님들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 오후에 성탄 추수감사절 예배 때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지속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무언가 촉진할 수 있는, 선봉에서 교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그 촉진제, 퍼실리테이터,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 요새 생각하는 건 케어링이라고 봐요. 돌봐야 되겠다. 어른들도 돌볼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돌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돌봄을 잘 받아서 이 위기 가운데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가 왜 굳이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들으라고 하나요? 정말 예배에 대한 갈망과 기대를 우리부터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이들이 잘 훈련받으면, 전 어린이 때 헌금 훈련도 받았지 누가 그 교육을 받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일어서야 할 그러한 기회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우리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욥기 1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뭘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 이러한 인정을 받으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 정말 당신 너무 수고 많았어. 이렇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우리 경복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너 정말 너무나 수고했어. 최선을 다했구나. 지금 욥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기 1장과 2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탄이 말합니다. 까닭없이 욥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이 하나님과 더불어 회의하는, 하늘에서 어전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탄이 허락을 받습니다. 욥의 재산,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욥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 사탄이 욥에게 대하여 재산을 다 없애버리게 하고요, 그의 자녀들을 다 한순간에 목숨을 앗아가게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경험을 한 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욥이 흔들리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 1라운드가 욥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한 번으로 욥을 시험하겠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러면 욥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조건을 닫습니다. 욥의 생명만큼은 해롭게 하지 말라고. 이 조건 속에서 이제 욥이 어떻게 합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욥은 종기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질그릇 같은 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아주 더 이상 절망으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욥의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두 번째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때 욥이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당신의 말이 어리석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 1장과 2장 거기에 끝입니다. 욥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7일 동안 욥과 함께 했지만 너무나 처참한 그 환경에서 욥은 아무런 말도 못하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가 오늘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1절 윗부분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다,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다, 주석가 마빈 포프는 욥이 저항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고 주신 자도 취하실 자도 복도 화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지만 욥은 지금 혼자의 목소리로 세번역 성경에는 저주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라고 그렇게 이 세번역 성경에는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 세계의 무효함을 선언하고 심각한 이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그러한 메시지를 욥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침묵을 깨고 혼자 독백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울부짖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 앞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한탄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정답이 아니라 욥도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고통 앞에서 초연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욥도 예외가 아니었고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형 받기를 괴로워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이 극심한 고통 앞에서 욥은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욥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지극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또 울부짖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부짖음이 욥이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면서 간절히 애통해야 한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믿음으로 다 이겨내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욥은 몸과 눈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고 자신이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탄 속에서 하나님께 저항했다는 거야. 저항했다는 거야. 예레미야 20장 말씀 보면 20장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좋았을 것을.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의 탄생을 전한 사람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어머니의 배에서 출생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고 이 예언 활동을 하면서 그가 감내해야 할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그는 점잖하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욥처럼 예레미야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한숨과 고통 많은 그 인생에 대하여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욥은 이유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모든 것이 그냥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까닭을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그 고통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주고 나오지 아니했던가, 내 어머니의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가, 물음이 나를 받았던가, 내가 어머니를 왜 어머니의 젖을 빨았던가 하면서 굉장히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세계에는 고통이 없고 안식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그리고 삶보다는 죽음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죽음을 동경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전 존재를 부정하는 그러한 말씀. 그래서 16절의 말씀 보면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실존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을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바울 또한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의 민족이 자기를 배반하고 고통스럽게 했을 때에 차라리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또한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대하여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 욥기 3장을 통해서 나머지 뒷부분 이 논쟁의 부분 빼고 결론을 잘 보시면 될 거라고 봐요. 서론과 결론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기치 못한 고난에 대하여 욥이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넉넉히 극복할처럼 슈퍼맨처럼 그는 감정 없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런 감정 없이 모든 것을 다 견디어내는 맷집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안겨주시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욥은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담아서 하나님께 항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남달라야 되겠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감당할 수 있어? 아니에요. 고통의 정도의 차이지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슬픔과 아픔이 우리의 삶의 일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전 존재에 대하여 항의했다는 거예요. 의인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욥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는 않아요. 무조건 인내하고 참으라고 하지 않고
그 깊은 눈물과 한숨과 갈등 속에서 폭풍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처럼 인간의 어떤 실존의 문제 앞에서 연약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좀 드러내 보시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좀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면서 이 문제, 오늘 성가대원들 제가 기도하기 전에 그랬어요. 주님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성가대원들 주님이 열쇠예요? 네. 뭐 더 이상의 무슨 설교가 있겠어요? 주님이 열쇠라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건져주시는 분이신데, 욥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다음에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요. 어떻게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들을 하나님 명령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희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의 섭리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시면 받아들이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욥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혹한 시련을 선택하셨으며 아브라함은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목적이 있고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최상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라고 챔버스 목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위기일까? 그 위기가 있다면 아픔을 토로한 욥처럼 하나님께 좀 이렇게 토로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점잖하게만 계시지 말고 때로는 손을 들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열쇠인데 왜 사람을 의지하고 왜 다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위기이고 무엇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해결책인가?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의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상시에 듣기는 목사님으로부터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들었는데요. 물론 그때도 믿었지만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생생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을 경험해서 말하지 않아도 큐티를 하고 말하지 않아도 홀로 기도하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내 딸이가 되었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모든 문제 안에서 해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고난과 수치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상처를 누가 줍니까? 가까운 사람이 줘요. 누가 무시합니까? 가까운 사람이 무시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처가 되잖아요. 목사도 상처 많이 받아요. 상처도 많이 주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잖아요. 또 가까운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고난과 수치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신을 거역한 이들, 수치와 부끄러움을 끼친 이들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할까요?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장 고통을 준 사람, 수치스럽고 침뱉고 무시하고 멸시한 그들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모든 일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부담 때문에 기꺼이
무시당하고 없이 여기고 모르는 체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그 일을 감내하는 것,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 자의 고백이지, 나한테 어떻게 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아멘인가요? 별로 아멘 아닌 것 같아요. 이 모든 수치를, 부끄러움을 끼친 이들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어요. 또 죽음을 동경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감정을 감추지 않았던 욥,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서 씨름한 욥, 때로는 눈물 흘리고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정도의 그러한 맷집을, 그리스도의 의로움들을 우리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앞에서 욥은 욥기 7장 17절 말씀 보면 그에게 마음을 두신 하나님을 욥은 의식하셨어요. 어텐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 그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울부짖었고 그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부정하는 듯하지만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삶은 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까지도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아픔을 토로했고 그 아픔을 토로한 사람, 그 토로한 친구들은 비록 욥을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에서도 그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토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측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욥은 주신 자도 취하실 자도 행복도 축복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했고, 그러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항의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헤아리셨고 욥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하셨는데, 알 수 없는 여러 부담과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문제 앞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묵상하며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정말 주님께 아뢰을 때에 인격적으로 들으시는 주님의 은총을 힘입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고 희망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온 교우들 새롭게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경복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더 견고하게 위기 가운데에서도 세워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